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한명교회, 한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교회는 지난 12월 마지막 주일을 송구 예배로 드리고 오늘은 영신의 의미인 신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2주간에 걸쳐서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명교회, 한명입니다. 가만히 2026년 설교 계획을 작성하려고 보니 제가 한 번도 한명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한명교회의 한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미합니다. 또한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설교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는 한명교회의 정체성을 함께 나누고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명교회의 한명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 세는 단위인 명으로 표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아직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나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개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삼위일체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태초와 마지막을 다루지 못합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태초와 마지막까지 다스리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변함없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명교회의 주인이며 목적이며 예배의 대상이며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신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은 없습니다. 다른 신도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한 분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신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한 분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유일한 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일찍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허락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신이나 우상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은혜의 언약을 잘 유지하려면 우리가 절대 다른 신에게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늘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것들이 발명되고 개발되어서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룬 업적들을 보면 실로 대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발전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죠.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도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창조의 영역과 치유의 영역, 또 생산과 다스림, 운영의 영역 등
새로운 바벨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 절대적인 신을 부정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많은 활동과 생각의 영역, 활동의 영역도 AI, 인공지능이 대신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존엄성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해체하려고 합니다. 교묘하고 은밀합니다. 때로는 파격적이고 아주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동안에 인정되고 공유되었던 이성과 또 합리성 그리고 거대 담론들을 해체하고 다양성과 상대성을 추구하며 혼합을 주장해요.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흐름에 우리의 신앙이 교묘하게 또 은밀하게 파격적이고 아주 치명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며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합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다양성과 상대성을 무시하는 낡아빠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상한 것들과 섞여 교회에 들어와 새로운 것으로 신선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들을 이용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대적자, 물질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돈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점점 더 모든 것이 돈의 흐름을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도 돈 앞에 무너집니다. 만몬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명과 헌신 또한 만몬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이 사명과 헌신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신념과 체제도 돈, 만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러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신념을 팔고 인성을 팔고 이성도 팔아버립니다. 그 뒤에는 결국 만몬, 돈이 있습니다. 돈이 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몬이 끼어들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워집니다.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험이 도를 넘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근본, 근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전제, 바탕이 확실히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유일한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 인간, 문화, 정치 등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전제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노랗게 보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인 하나님, 절대 진리인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세상과 인간, 문화, 사회 등등을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석하고 적용하고 판단도 해야겠죠. 이 세계관이 확정돼야지만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계관이 확정되어야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정쩡한 세계관은 어정쩡한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확실하고 명백한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태신앙 또 믿음을 오래 한 우리도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뿅 하고 장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용되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확실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적 세계관이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전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다듬어야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의지, 느낌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이 움직이죠. 우리가 마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마음, 심장, 중심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혼, 영혼, 정신, 기분, 이해력 등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열정 또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 느껴지는 감정까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숨,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매우 많이, 정말 많이, 엄청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오드는 강함, 힘이라는 뜻과 또 매우, 심히 크게 라는 부사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하는가 강조하며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며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이게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문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해요. 그동안 모세오경 앞에 창세기부터 쭉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이러는 표현을 몇 번 등장한 적이 있지만 이 직접적으로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에요. 아마 이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고는 있지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마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모세가 느꼈던 것은 아닐까.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은 더 하겠죠.
그 당시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도 보였죠. 우리는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여전히 지금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명령을 이렇게 해석해서 적용했다고 그래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이 종종 계획이나 의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닌 성향이나 경향이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간에 그 성향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여서 사랑해라. 뜻이 생명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이 종종 재산이나 재물을 뜻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곧 재물과 소유물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은 가르쳤다고 그래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감정적 애착을 넘어 행함으로까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으니까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일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내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랑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왜 유일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명령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듣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크나큰 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 우리 한명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연습하고 서로 배우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우리 한 세대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무엇을 들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고 강론하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우리가 먼저 들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가르쳐요. 내 마음에 새겨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가르치고 전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들리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열심히 들리게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연구해서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강론하겠습니다. 들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다른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 더 많이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들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 실제로 유태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양피지에 기록한 것을 접어가지고 테필린이라는 작은 이 쌈지, 또 작은 상자에 담아서 팔에 달고 또 이마에도 이렇게 달고 다녔다고 그래요. 내 손에 기호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 우리의 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미간에 표로 삼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사고와 생각, 특별히 이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최고의 방법은 말에도 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강론하겠습니까?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에,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집에 들어갈 때마다 또 나올 때마다 보고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기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보겠죠. 이것은 비단 개인, 또 한 가정, 그리고 한 공동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고 듣게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도 알고 그 사람, 우리 이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물론 교단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를 통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명교회가 예배하고 모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분이 바로 그 여호와 한 분, 삼위일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이 듣고 많이 새기고 많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한명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명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많이 들읍시다. 또 많이 듣게 합시다. 또 말하게 합시다. 마음에 새기게 합시다. 그리고 보여줍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말하겠습니다. 내가 더 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내가 더 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말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인사. 다짐하세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더 듣겠습니다. 내가 더 듣겠습니다. 내가 더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